자, 우선 사무엘 상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믿음의 여인 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녀는 성녀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면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한나는 무척 걱정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얘기는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구약시대에 삭발을 하면 안 됐어요. 독한 술이든 약한 술이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이. 아무튼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God heard, 아니면 heard by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얻고 슬픈 기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 곧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지배를 했지요. 왕이 있기 전에. 저지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저지.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계속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직접 싸웠어요. 팔레스틴이나 다른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고 또 통치하고, 그러면 평화가 오고, 또 그 사사가 일을 끝내고 사라지면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선지자면서.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되고 했는데, 왜 사무엘이 중요하냐면 사사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는 그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도의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늙은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것을 계기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없애버릴 요량으로 한 가지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을 해서 한 가지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만 예배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예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도록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을 했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라고 허허허 하고 그 법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아니까, 분명히 다니엘이 이 법이 통과가 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거다. 그러면 고소를 해서 다니엘을 죽여야 되니까.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한나. 그 다음에 다니엘.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런 악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예배 금지령, 이런 것들이 현대에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다고 거기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물리적으로 모여서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떤 분은 뭐 세상 법도 법이니까 세상 정부가 예배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 그러면 안 모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ABC 기본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맞지요. 그렇지만 예배는 가이사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그러면 세상 정부가 어떤 이유로 예배를 하지 말란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뭐 저도 캘리포니아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옛날에는 공립학교에서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언젠가부터 금지했다고. 그렇지. 종교의 자유, 헌법 권리장정 첫 번째 나오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의사를 표현하고 예배하고 하는 자유. The First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the press, a right to assemble. 모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 모이는 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무리 명목이 뚜렷하고 목적이 있고 해도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거를 금지하는 것은 미국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비록 퍼블릭 스쿨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어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따로 모인다. 어떤 시간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또 성경을 공부한다면 막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립학교 교육이 중요한데, 공립학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성경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 비난을 있는 대로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는 못해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은 사실은 미국 헌법의 첫 번째 수정안을 들이대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은 복잡하고 힘드니까 기독교인들이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뜻 있는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당 안으로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건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건물에서 모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교회 집회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미국 헌법의 첫 번째 수정안을 어기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다른 이슈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잘 아시지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비문제, 오늘날의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는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이에요. 가뭄인데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왜냐? 물이 H2O라며.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를 합치면 물이 된다며요. 근데 현대 과학으로 왜 물을 못 만들어?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만들 수 있답니다. 물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 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물을 콜로라도 강에서 이렇게 대부분 끌어오는데, 물론 다른 소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대. 그리고 찌꺼기가 환경에 좋지 않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물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현대 과학을 증진시키고 과학적으로 자꾸 걸지 말고 기도하면 돼. 기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공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에도 좋아요. 사막이나 광야가 옥토가 되겠지요. 비가 잘 오면 비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왜?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쭉 나옵니다. 뭐 아합 얘기, 아합 왕의 악처, 이사벨 얘기 뭐 쭉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정부나 정치가 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거야.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게 통곡이 필요해. 기도에는 능력의 기도가 되려면은 기도하고 간절히, 그 다음에 울어야 돼. 통곡. 울어야 돼. 애들이 부모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우는 거예요. 울어야 돼. 보시라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히스기야까지. 히스기야. 한나, 다니엘, 엘리야, 히스기야까지 했어요. 물론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요. 더 성경에는 뭐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뭐 날새도 안 되니까.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알지 몰라?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전에는 실감이 안 나거든. 우리는 성서 속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물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기도가 가족의 인원수를 바꾸기도 합니다. 기도는 정치가들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 몸의 상태를 바꾸기도 하고, 기도는 이 세상의 기후를 바꾸기도 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3절로 23절 한번 보세요.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저희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냈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랬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얘기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사탄은 항상 아람의 왕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고 스파이를 보냅니다. 간첩을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말과 수레와 대군을 보내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도시를 포위하고 위협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와서 보십시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면 아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미 파견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게하시처럼 어두워졌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 편이 사탄 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비록 엘리사와 게하시 두 사람만 있었지만 그 엘리사와 게하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된 천국의 군대는 사탄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고,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무기가 상대가 안 될 만큼 천군들이 무장한 무기는 상대할 무기가 없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이건 진리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 된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세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머리와 우리의 어떤 재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기도해야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방으로 포위를 안 당할 수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그렇지만 포위 안 돼, 절대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포위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 왜? 우리를 지키러 온 총군이 사탄의 군대보다 더 많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안 당할 수가 없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낙심이 되어서 완전히 넘어져 버리지는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뭐 하다가 안 되면 죽는 게 전부죠.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됐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장사되셨는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The sin against the Lord in ceasing to pray for the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이웃을 향한 죄가 아니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부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